계시의 완성이신 그리스도, 계시의 완성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히브리서 신약 성경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 히브리서는 방금 우리가 읽어봤지만 또 구약도 많이 인용되어 있고 또 쓰여진 이 글의 용어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읽어서는 얼른 들어오지도 않고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 첫 시간에 제가 이 히브리서를 개강하면 좋겠습니다. 전체 흐름을 쭉 이해하면 또 우리가 앞으로 히브리서의 전체 주제를 파악하고 강조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1장 4절 보시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1장 8절에 보시면은 아들에 관하여는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들됨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부분이 1장 나오는데요. 뒤에 2장 7절로 가보시면 그렇게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을 소개하다가 2장 7절에서 그분이 결국 하나님과 동등한 분인데 2장 7절에서는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 보시면 죄송합니다. 9절에 보시면 9절 마지막 부분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하면서 잠깐 천사보다 못하게 된 것이 인간의 몸을 입고 고난받고 죽으셨다는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을 시킵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죽으셨나? 2장 15절 보시면 거기에 마귀에게 매어 종이 된 사람들을 놓아주려고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그 직분에 대해서 2장 17절은 그분이 하반절에 2장 17절 하반절입니다. 그분은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성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수행하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3장 1절로 가시면 끝부분에 그래서 예수님의 직분이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권합니다. 3장 2절에 그분은 신실하시다. 그런 제사장이시다라고 합니다. 뒤에 4장 14절로 보시면 그 대제사장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어떻게 크시냐? 그래서 그분이 15절에 우리에게는 그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한 자가 아니시다. 구밀이 많으신 제사장이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비하신 대제사장인 것을 신실하시고 자비하신. 그러니까 2장 17절에서 자비하고 신실하시다 했는데 3장 1절에서는 3장 1절에서는 신실하시다. 그리고 4장 14, 15절에서는 자비하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 대제사장의 성격이 쭉 이어져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의 구약 제도에 있어서 5장, 6장, 7장 쭉 가면서 이 직분의 계열이 아론 계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5, 6, 7장에 쭉 구약을 인용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7장 11절 보시면 7장 11절에 레위계통 제사직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11절 끝에 보면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7장 15절로 가시면 이렇게 다시 설명합니다. 7장 15절에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있어야 된다. 탁월한 다른 계열의 제사장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론 계열이 아닌 이스라엘 성전에 있는 제사장이 아닌 예수라는 정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유일한 대제사장이시다라고 쭉 구약의 제도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쭉 하면서 히브리서가 요점 정리를 합니다. 8장 1절인데요. 8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절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이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이 요점을 정리하면서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온 말은 1장에서 7장까지 이렇게 쭉 논증해 온 것은 예수님이 그런 대제사장이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구약의 천사가 뛰어난 분, 모세보다 뛰어난 분, 또 아브라함, 멜기세덱 제사장 이런 것과 비교했던 그런 과정들을 쭉 언급하면서 유일한 제사장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논증이 온 것이 8장 1절입니다. 그리고 8장 1절에 하반절에서 이 대단하신 제사장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 했을 때 8장 1절 하반절은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을 또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분은 땅의 성소에, 땅의 성전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늘의 성소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시다. 그것을 10장 18절까지 쭉 땅의 것과 땅의 성소와 하늘의 성소를 비교하면서 쭉 논증을 해갑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하늘에 계신 놀라운 대제사장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10장 19절 그렇게 완벽한 영단번의 제사를 드린 그 제사장 소개하면서 10장 19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한 말씀이 10장 19절이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9절 시작. 그럼 우리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니. 우리가 담대함을 얻었다라고 우리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믿는 자의 삶의 태도가 그러한 것이다. 믿음으로 담대한 자의 삶이 무엇이냐? 그것을 이제 예를 들기 위해서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의 삶, 믿음장이라는 거죠. 구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의 믿음을 살았던 삶을 예를 들어 쭉 소개합니다. 담대하게 살았던 믿음의 삶들이 쭉 소개됩니다. 그래서 11장 쭉 12장 가다가 결론적으로는요. 이 히브리서 결론은 13장 20절에서 21절이에요. 마지막인데 우리에게 대제사장, 자비롭고 신실하신 대제사장 계시고 그분이 땅의 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성소에서 완벽한 제사를 드렸다. 이루시고 거기에 통치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한데 13장 20절, 21절 결론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려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되다. 아멘. 그러니까 양들을 위하여 자기 피로 드린 제사 드린 그 대제사장 예수님 주신 평강의 하나님이 20절이죠. 이게 우리에게 뭘 주시냐? 선한 일에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즐겁고 감사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이끄신다. 그렇게 신실하게 우리를 붙들어 가신다. 그렇게 주님을 영광이 있다는 것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붙들고 담대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결론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냐, 이것을 히브리서가 성도들 향해서 외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그 예수님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다시 오늘 본문 1장으로 가십시오. 본문의 시작부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뛰어나심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것으로 히브리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1절과 2절이 뚜렷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는 옛적이라고 시작하고 있고 2절은 모든 날 마지막 날이라고 시간적으로 이렇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1절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1절의 내용은 구약시대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셨는데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 요수아, 사무엘, 다윗 등 구약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알리셨죠. 여러 가지 모양 방법인데 꿈으로 알리시거나 직접 말씀하시거나 환상으로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또 구름기둥 불기둥 같은 물리적인 하나님의 현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는데 그 구약의 계시가 전해진 대상이 1장 1절에서는 우리 조상들이었다라고 구약의 백성들인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2절에서는요, 2절에 주어진 계시는 마지막 때에 주어진 계시인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 정확하게는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 초림 이후에 있는 세대들은 마지막 때 사람들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 사람인 우리들, 저희들 포함한 우리들에게, 즉 신약이라는 새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즉 이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완전한 계시가 주어진 세대입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라는 것은 계시가 완성된 것, 정점에 다다른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같은 옛날의 계시, 구약이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성육신하셔서 계시하신 그 신약의 말씀이 훨씬 우월한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우월함, 뛰어남을 계속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강조된 단어가 아들이라는 용어예요. 아들. 2절에 보면 아들을 통하여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5절에 보시면은 너는 내 아들이라. 6절에 맏아들을 이끌었다. 이렇게 아들이라는 단어를 많이 강조해서 사용합니다. 이게 생물학적, 우리가 자녀를 낳듯이 생물학적 아들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립이 되는 독특한 그 관계에서 주어지는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그 아들 딱 한 명입니다. 한 분, 독특한 분, 유일한 분. 그러니까 뭐 하나님 아들 딸 이렇게 할 때 성도들처럼 지칭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만 주어진 독특한 지위를 가리킵니다. 유일하신 독생자이시고 제2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 되심을 가리키는 그 아들 대행입니다. 그러니까 본성적으로는요, 성부와 동등한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제 4절에 보시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하죠. 그래서 이제 2절에서 4절 쭉 주어진 내용에 예수님의 지위, 사역에 대해서 요약적으로 제시하는데요. 1장 2절에 보시면은 중간에 만유의 상속자라고 첫 번째로 소개하고요. 두 번째로는 창조,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창조의 중개자의 의미로 예수님이시다 소개합니다. 셋째로 보시면 3절에 본질상 하나님의 영광의 광주요 본체 형상이다. 좀 말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비추는 나타나신 분인데 하나님과 동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비추는 것이죠. 동시에 이분이 예수님 하신 사역은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곧 만물을 보존하시고 유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실제로는 만물을 이렇게 주관하시는, 섭리하시는 분이신데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인간에 대한 다스림에 있어서 예수님 하시는 가장 중요한 통치는 무엇이냐? 이 죄를 향해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이 통치에서 가장 중요한 중에 하나입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사역, 그것이 바로 십자가 부활을 이루신 일이죠. 이 구원의 일에 대해서 이제 뒤에 대제사장의 사역과 연결지어서 더 자세하게 이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일단 예수님의 어떤 성과 동등된 어떤 주권, 통치, 어떤 그 예수님의 본성, 하나님과 동등됨을 표현했고요. 그 사역이 나왔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3절 마지막에 보시면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부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을 하신 이후에 승천하시죠. 그 다음에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재림하기 전까지 이 땅의 주권적 통치자로 계시다는 우리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내용들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내용들, 만유의 상속자, 창조의 창조주이시고 또 하나님과 동등된 한 분이시면서 인간을 통치하는데 인간 죄를 정결케 하신 일을 이루신 것, 그리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서 통치하시는 분으로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이 내용들이 이제 5절에서 14절에 보시면은 구약 본문을 인용되면서 다시 그 내용들 반복해요. 좀 어렵습니다. 5절에서 9절은
5절에서 9절을 보시면 내 아들, 맏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이름을 천사에게는 주신 일이 없다. 독특한 그 아들의 지위는 오직 예수님께만 주어진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좀 빨리 가겠습니다.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불꽃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일꾼과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주권자, 통치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8절 보시면 아들에 관하여는 천사처럼 섬기는 종이 아니죠. 영원한 보좌에서 통치자로 계시다. 이 표현을 8절에서 인용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9절 보시면 시편을 인용하면서 천사 등 동료, 그냥 하나님 부리는 영인 동료보다 뛰어나게 세움받은 존재, 독특한 분인 것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왕신, 성부의 유일한 상속자로서 아들 대신 성자 그리스도가 만유를 통치한다. 그런 상속자시다. 만유의 상속자시다 하는 것을 쭉 9절까지 설명한 것이죠. 그 다음에 10절에서 아들을 창조의 중개자로 설명합니다. 또 10절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셨다라고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12절에서 예수님의 신성, 영존하고 불변하시는 그런 하나님과 동등됨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10절에 11절에 세상의 것은 창조된 것은 멸망하지만 주는 영존하신다. 옷은 낡아지지만 12절 주는 연대가 다함이 없다. 불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본질상 하나님이신 분의 영광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표현합니다. 13절 마지막으로 아까 마지막에 나왔던 것이죠. 4절 마지막에 3절 마지막에 원수를 발등상 삼아서 밟으시면서 보좌 옆에 앉으신 분이시다. 주권자 통치자 되시는 모습을 시편 110편 1절을 보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앞에 나왔던 1에서 2절에서 4절에 나왔던 내용들을 이렇게 5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 2절의 계시와 연결지면 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예수님이라는 것은 이 천사를 통해 주어진 계시는 무엇이냐면 구약의 율법을 가리켜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에 스데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했도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천사들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이 천사를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런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 주어진 계시, 모세 율법, 신의 산의 언약들 이런 구약의 율법들을 유대인들이 자꾸 붙들고 그것이 최고인 것들 알고 헌신하는 거예요. 율법에. 그러나 이 히브리서는 그 이후에 최종적 계시가 주어집니다. 가장 완성된 뛰어난 계시를 주신 그리스도에게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사보다 훨씬 탁월하시고 만유의 상속자이시고 실제 이 태초부터 이 세상에 창조주신 분,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지금은 보좌 우편에서 이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 그분이신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것을 우리가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성취하신 십자가 복음이 최고의 계시다. 이것을 알고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이 히브리서 신학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분이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려고 죽으신 사랑의 구원자이시기도 하신 분. 그러면서 지금은 만물의 통치자로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계신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약속의 자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오늘 하루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천사보다 구약 율법보다 가장 뛰어난 계시를 주신 또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주셔서 정말 구원의 생명의 구원을 주시고 또 지금 이 순간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통치하시며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먼 과거에 있었던 그분이 아니라 지금도 통치하시고 역사하신 우리의 왕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 하루 이 세상의 권력자 앞에 우리가 좀 주눅들고 지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이 있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참으로 주님이 주신 이 사랑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며 살아갈 때 주님 우리가 참 영원한 그날의 승리자인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